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에서 20절에서 2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쵸. 내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회론이 무너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교회당.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감사함을 느낀 사람들이 건축한 거잖아. 소중한 거야. 네가 헌금 안 낸 거잖아. 네 믿음이 개떡 같은 걸 어떡하라고. 그건 개떡이지.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인들이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택 문제. 주택 문제 건드리면 개박살 납니다. 지금 개박살 나고 있잖아. 어느 정권이든 주택 문제 건드렸다가 개박살 나죠. 두 번째, 군대 문제. 군대 문제 잘못 건드렸다간 어떻게 해? 정치인 자녀가 군대 면제를 받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다음에 공천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또 교육 문제, 대학교 사교육 문제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골로 갑니다. 그 정당. 그건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그쵸. 나의 사랑하는 조국은 이제 누구의 조국이든, 그죠? 그 세 가지 건드리면 안 돼요. 그쵸? 그것처럼 여러분,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들은 교회론이 파괴된 사람들이요. 왜? 오늘 말씀 갖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내가 가는 데가 곧 교회야. 맞지? 틀린 말은 아니지. 말만 잘해. 그러놓고 믿음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특히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히 목회자 자녀들. 걱정돼. 나 진짜 우리 애들도 걱정되지만 믿음 좋다는 애들 얼마나 이게 목사님들 자녀들이요. 말빨이 센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센 거예요. 성경 말씀 다 갖다 붙여요. 불신자들도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다 갖다 붙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알아. 신천지랑 나는 그래서 그런 분들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랑 한번 배틀 좀 붙어봤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무신론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용감해요. 성경도 더 잘 알아. 아주 그 쓰임에 맞게 딱딱딱딱 얘기를 잘해요. 네? 교회론이 파괴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면서 좀 안다고. 조금만 알지. 예수님이 그럼 왜 회당을 가셨어?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어? 교회론이 파괴돼서 주일날 내가 다니는 데가 교회요. 교회 안 나가도 돼. 건물이 뭐가 중요해? 네가 중요한데 네가 교회를 안 나가는 순간 너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했어. 사다리가 어떻게 해요? 한 칸씩 빠지는겨.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떨어지는겨. 어디로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 응? 애들은 순수해서 그걸 믿고 있는데 나이 먹고 아니요 내가 교회예요. 뭐 했는데? 네가 뭐 했는데? 네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 물론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판단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교회 가는 사람이 더 나아요? 안 가는 사람이 나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놓고 저기 광화문에서 집회한다면 거기 가서 앉아있어. 본교회를 지켜야지. 주일은. 나한테도 문자가 매주 일요일마다 옵니다. 매주 와. 나는 그것도 이해 안 가는 게 본교회 지키고 여기 오세요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제가 쉽게 내가 여기 월평동이니까 월평초등학교를 다녀. 요즘은 근데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내가 월평초등학교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둔산초등학교 가도 너 둔산초등학교 갔는데요 그러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우리 때 기본 시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때 기본 시대로 대전 침례교회, 온전한 침례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딴 교회를 갔어. 그럼 교회 출석한 게 안 한겨? 안 한 거잖아. 알잖아. 근데 왜 그래요? 응? 아, 내가 교회니까 아무 데나 가도 돼. 그래도 딴 교회 간 사람은 그래, 그나마 나요. 근데 어때요? 놀러 가, 그냥. 배째래. 아, 유튜브 보면 된대잖아. 아, 보냐고. 솔직히 말해서. 보냐고. 네? 내가 계속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간, 보셔요. 이게 무슨, 적이라고 하지만 그럼 목사가 강단 앞에서 그러면은 주일 지키라 그러고 못 올 때는 유튜브라도 보라 그래야지. 그래요, 마음 편하게 그냥 잘 놀다 오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목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이 있는데 대놓고 있는데 응? 그래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한대. 아니 이 안에서도 잘 못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된다고요. 이 안에서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잘할 수 있겠냐? 아니 거기를 갈 수 있겠냐고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네? 닭 들고 가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했죠. 어떤 부자가 사기도 치고 사람도 많이 어렵게 하고 자기 가족들도 힘들게 한 사람이 천국을 갔네? 천국 앞을 갔는데 물론 농담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요. 그런데 이분이 또 참 악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잔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닭 한 마리를 들고 갔어. 살아있는 닭을.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열쇠를 받았잖아요. 천국 문지기가 베드로잖아요. 열쇠를 받았으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서 명단에 보니까 걔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악한 짓 했으니까 지옥 가라 이러려고 하는데 지옥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닭을 엉덩이를 탁 치니까 닭이 꺾기요 또 치니까 꺾기요 하고 또 치니까 꺾기요 3번을 하니까 아이 왜 지난번 걸 얘기를 지나간 얘기를 하나 하면서 천국문을 열어줬대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왜 지나간 얘기를 하나 하면서 이렇게 열어줬대요. 여러분들도 닭 들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꼭 기억하면 베드로가 천국문 열어주게. 응?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 상식적으로. 네?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아니 교회는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 아멘. 교회.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예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 건물도 교회야. 소중한 거예요. 교회론이 파괴되니까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 선교사 누구 어렵다는데 거기 돈 보내주자.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믿음 좋다고 하는데도 그래.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이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진짜 본재단 잘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물어요. 언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약간 정치적인 거예요. 로마 식민 시대를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 세리나 로마 병정들이나 로마 관원들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독립이나 이런 걸 꿈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한테 할 때 재림 예수님, 심판주를 계속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니까 어때요? 전도하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아니 대놓고 그러잖아요. 천국을 보여줘봐 이러잖아요. 하나님 보여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쑥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날 봐 이렇게 못 하셨었잖아요. 쑥스럽잖아. 사실은 날 봐 그러면 네가 무슨 하나님처럼 사냐? 이렇게 얘기해버리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리고 성경에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를 봐 이렇게 하면 그럼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니까 바른 삶을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볼 수가 없으니까 참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빠지는 거예요. 신나게. 신나지. 주일날 한번 빠져봐요. 처음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의경 생활할 때요. 교회 가려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첫 주 데모가 있네. 서장님이 꼭 감사하게도 10시 반에 전화가 와. 야 11시까지 차 대라. 차 대요. 그럼 차 대서 어디 가. 데모하는데. 관내 데모하는데. 보통 정부청사죠. 정부청사 가가지고 봐. 그럼 첫 주에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랬어요. 둘째 주 참 마음이 찔리는데 이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 이해하시죠? 이건 일이요. 우리나라 사람 군대 가잖아.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를 빨리 통일시켜 주든지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줬어야지. 아니 저 어릴 때요. 저희 아빠뿐만 아니라요. 저희 세대 사는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장로님 세대가 그런 거예요. 네가 군대 갈 때쯤에 통일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통일되기는 개뿔. 통일 안 돼. 내가 손잡아도 통일 안 돼. 솔직히 말하면.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김정은 거기가 지금 4대 세습도 생각한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왕국이요. 근데 그걸 무너뜨리겠냐고요. 핵 절대 못 쏴요. 지가 죽기 전 아니면. 왜 못 쏴요? 그거 쐈다가는 지 없어지는 거 뻔히 알거든, 지도. 그걸 없어지게 하겠어요? 지가 누르고 싶어도요. 공산당에서 실세인 사람들이 못 누르게 할 거라니까요. 죽으려면 너나 죽어 이러지. 그 사람들도 막바지 안 그러겠어요? 그렇겠죠. 공산당 간부들은 진짜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응? 쩐주들이랑. 통일 안 돼. 우리 내가 손주를 놔도 통일 안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전에 주님 오신 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 군대 난 적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셋째 주는 하나님 이해하시죠? 넷째 주에는 그런 마음도 없어. 그냥 습관이 돼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게 돼. 종교 활동 갈 건데 이제 쫄병들이 물어보잖아요. 가실 겁니까? 물어봐요. 니네끼리 가. 난 자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돼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 이 얘기를 안 겪어보셨나요? 그렇지. 우리 교인들은 다 나왔으니까. 코로나 때요. 제 친구들이 그래요. 교회 집사들이 전화 와가지고 그래. 아유, 걔 반말은 하는데 부를 땐 꼭 목사님이라 그래. 불편하게, 마음 불편하게. 지 필요할 때마다. 그러다가 지가 뭔가 했잖아요. 그러면 용서가 이러는데요. 지가 좀 뭔가 잘한 거 있잖아요. 내가 불편해야 될 그런 거 있으면 목사님 있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 몇 명. 걔네들이 그러더라고. 첫 주는 옷을 잘 입고 정자세를 했었대요. 근데 둘째 주부터는 목도 마르고 화장실도 가야 되니까 그렇게 가게 되더래. 셋째 주는 복장이 편해지더래요. 넷째 주부터는 복장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자세가 편해지더래요. 침대에서 안 나오고 침대에서 유튜브 켜놓고 보고 있더래.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을 깨달았대. 그래서 너 진짜 믿음이 다시 회복됐구나. 축하한다 이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목사님 유튜브로 예배드리라고 했잖아 이래가지고 교회 가 이렇게 하면서 되는 사람들은 교회 멀어지더라고. 그런 사람 교회로 파괴된 거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 진짜 여기 매주 오라고 광화문 광장 예배 같이 드리자고 하시는 분 나 이해가 안 가. 본교회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게. 지대만 교회요? 그렇게 따지면? 믿음의 공동체면은 작은 아버지도 있고 큰 아버지도 있고 다 고모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각자의 집이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 그게 과연 목사로서 진짜 그게 바른 목사인가 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요.
큰 교회들은 타격이 별로 없어요. 개척교회들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이태리 가면 베네치아인가요? 수중에 도시를 건설한 도시가 있어요. 베네치아를 한번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다 한번 보세요. 밑에는 다 기둥이에요. 다 기둥이란 말이야. 그 기둥이 위에 있는 집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위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큰 교회들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하시는 그 광화문에 자꾸 오시라는 분도 그렇고요. 보세요. 자기네들은 타격 없어요. 근데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와 비슷한 교회들이 그런 분들, 대형 교회들, 중대형 교회들을 바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교회들이 점점 없어져 봐요. 없어져 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 교회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애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은 다 망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없어져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저 먹고 살려고 안 하는 거, 이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려고 했으면요, 안 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세대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 코로나 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교단이라도 침례교 연합회, 대전시 침례교 연합회 가서 그랬어요. 제가 의견을 냈어요. 아니 이렇더라도 그때 좌석 20%까지만 앉히라고 할 때예요. 우리 다른 예배 다 없애고 11시만 드립시다. 코로나 때 예배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11시 예배만 드리고 큰 교회에서 세대별로 60대, 50대, 40대, 30대 해가지고 20대 해가지고 남자 여자 쌍으로 해가지고 보통 부부니까 어려운 게 우리 같은 교회는 전도할 여력도 없고 전도도 안 되고 와봤자 분위기 헉하고 가니까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좀 보내줘라. 사람들 좀 보내줘라. 니네 어차피 지금 아닐 때. 그러면 언론 플레이도 좀 해주고 그러면 우리 교단 칭찬한다 사람들이. 같이 성장 좀 해보자. 말만 같이 성장하자고 하지 말고. 그랬더니 다 박수 쳐주더라고요. 좋은 뜻이다. 근데 모 교회 목사님이, 대형 교회죠. 모 교회 목사님이 저 어떤 분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이 오기를 교인 뺏길까 봐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 그만둬야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꼭 전달해달라 그랬어요. 그럼 그 목사님 목회 그만하고 은퇴하시라 그랬어요. 그렇게 자신 없으면 은퇴해야지. 또 한 가지 또 얘기했어요. 거기 집사들 내 친구들이 있어. 나 주일학교 때 그 교회 내가 전도해 준 교회예요. 내가 그냥 목사로 나와서 그렇지 만약 나도 그랬으면 나도 그 교회 집사 됐을게요. 왜 그런 건 생각을 안 해? 그런 거를 그 교회 교인들이 알아봐. 그 목사님 신뢰할까? 그것도 전해줘. 근데 두 번째 말은 전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맞잖아요. 우리 세대 덕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녀도 그렇고 그 자녀는 저보다 저랑 이제 동갑인 친구도 있고 또 어린집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제가. 근데 결국은 안 하더라고요. 안 하니까 결국은 그 모양 그 꼴 되잖아, 교단이.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단이요, 예전에는요 피라미드형 교회라 그랬어요, 저희 교단이. 근데 지금은 어떤 형이냐면 여러분 우산인데 우산도 아니요, 그 파라솔형이래요. 이제 우리 교단 모양이 위에 꼭대기 몇 개만 먹고 살만 하고요. 나머지는 몇 명이냐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중소요. 중소. 10명 있으면 그래도 10명 정도 교회 출석하면. 그래서 제가 2, 3년 뒤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어요. 이 모양이요. 그 실제적으로 다 했더니 그것도 좀 뻥친 거예요. 3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제일 많아요. 우리 교단이. 80%가 30명 되는 교회야. 자랑할 만한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것도 그냥 등록돼 있는 교인 현황이 30명이요.
그럼 실제적으로 몇 명 오겠냐는 거예요. 10명도 안 온다는 얘기. 솔직히 얘기하면. 네? 얼마나 부끄러운 건데. 그래서 제가 그게 과연 목사님 잘 생각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은 내 걸 많이 내려놔야 돼요. 근데 가진 분들은 못 내려놓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요. 그 상황 되면 내려놓을 수 있겠냐. 우선 저보고 큰 교회 너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큰 교회를 가래요. 그래서 저 그랬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나 사례비 3천만 원 주면 갈게 그랬어요. 3천만 원 줘. 그럼 갈게. 그런데 그럴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 우리 교단에는. 그랬더니 너 얼마나 벌길래 3천만 원 이상은 버니까 그건 줘. 최소한요. 제가 그래 버렸더니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뭐 대전에 뭐 교회 조금 교인이 좀 적지만 그래도 나름 그래도 큰 교회에서 오라는 데가 있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례비 3천 맞춰주면 갈게 그랬어요. 지금도 그건 유효해 그랬어요. 3천 맞춰주. 여러분 웃기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아니 왜냐면 나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사실은 이렇게 저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잖아요.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작지만 바른 길로 가려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여유 있으면 진짜 좀 어려운 교회도 도와주고 싶고 그런 모습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 지금 앞에 이제 교회랑 어떤 교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합쳐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바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른 믿음을 안 가지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말씀이 맞는 것 같네. 원래 교회에서 가르친 건 잘못된 것 같네. 왜? 자극적이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가면 자극적이거든요. 교회가 뭐가 잘못됐고 목사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 돈 쓰는 거 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여러분. 뭐 사이비는요 필리핀 가가지고요 필리핀은 돈만 내면 경찰들이 그 에스코트 해주거든요. 거기에 맞들려가지고 지가 대통령인 줄 알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뉴스에도 나왔는데 앞에 에스코트 오토바이 있잖아요. 사이카 같은 거 지네들끼리 만들고 앞에 똑같은 차 무슨 대통령이에요 지가. 똑같은 차 5대인가 사가지고요 그거 이렇게 가요. 한 대당 벌금 50만 원입니다. 신호 하나당. 근데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네 이렇게 했대요. 거기 대장이. 그래놓고 지금도 그런데요. 위화감 조성하면서 거기서 그 성도들이 빨간 막대기 있잖아요. 경광봉 들고서 못 오게 이렇게 막고. 그렇게 아직도 하고 있대요. 돈을 무르듯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놓고 거기가 맞다고. 수많은 기성교회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보내준다고 초창기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안 가본 분들 많잖아요. 공짜로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거기라고 얘기 안 해요. 무슨 신문사 무슨 방송국 무슨 뭐 해가지고 가요.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이스라엘 딱 도착해서 관광하고 하루 지나니까 사인 좀 해달라고 공짜로 이거 받았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사이비야. 그런 경우 많아요. 넘어가신 분.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공짜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깨달은 게 공짜는 없다. 응?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응? 공짜는 있어 우리 교회에. 그죠? 또 아까 저기 밥값 헌금 내서 밥값 냈다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공짜로 오늘 강성희 권사님 밥도 사오시고 우리 송 권사님이 요것저것 하시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나눠 먹으려고? 이건 은혜이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그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져라. 응?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소망을 갖고 살아라. 이 땅에 사실은 이 땅에서 잘 살면 좋죠. 그런데 부자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아니라 그래. 좋으세요? 아니라 그래요.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네?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사시길 바래요. 천국을 이뤄 가시려면.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덕을 이뤄 사는 거. 예전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쥐락교 때까지만 해도요. 그러면요. 경찰 아저씨들 진짜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차라 그러면 그냥 가세요, 목사님. 빨리 복음 전하러 가세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요. 요즘 목사가 신호 위반했다고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셔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도. 왜? 목사가 신호 위반했다면 목사님 그러시면 돼요 하고 딱지 더 끊어요. 옛날에는 목사님이라 그러면 저 진짜 그랬어요. 봉고차 타고 가는데 목사님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했어요. 옛날에 뭐 그 차 뭐 베스타가 잘 나가긴 해요. 사람 12명 막 잔뜩 싣고. 옛날에 목사님들도 운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얼른 가세요. 막 이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철저합니다. 그래서 잘해야 돼요. 운전도. 그래서 그런 작은 거 하나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늘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